욥기 24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만 읽겠습니다. 비록 그분께서 그가 안식하는 곳에서 그를 안전히 거하게 하실지라도 그분의 눈은 그들의 길들을 살피느니라. 그들은 잠시 높아졌어도 사라지고 낮아졌으며 다른 모든 사람같이 그들도 곁에서 제거되고 곡식 이삭의 끝처럼 잘렸느니라. 비록 그 일이 지금은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누가 나를 거짓말쟁이로 만들거나 내 말을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들겠느냐 하니라. 네, 오늘 설교 제목은 최후의 심판이 다가온다 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최후의 심판이 다가온다. 최후의 심판이 다가온다. 유명한 청교도 목사인 토마스 브루스 목사님은 이렇게 쓴 적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들의 은밀한 죄악들이 천국에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은 결국 세상의 모든 사람이 듣도록 이것들을 큰 소리로 읽으실 것이다. 인류가 총결산을 할 최후의 시간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날은 고정되었고요, 확실하고요, 하나님의 달력에 지워지지 않도록 새겨져 있습니다. 죄인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큰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 심판하실 심판의 날을 정해 놓으셨고 그 날은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 시간에는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정의가 시행될 것입니다. 그 마지막 날에는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이 불호수에 던져짐을 당할 것입니다. 이 영원한 형벌은 하나님의 응보의 손으로 구원받지 못할 죄인들에게 시행될 것이며 그들의 악한 행위에 대한 정의가 시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거룩하신 하나님은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에 대한 심판의 날을 정해 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한 보상의 날도 정해 놓으셨습니다.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한 보상의 시간이 때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후에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에 대한 엄중한 심판의 때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실 때에 피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단 한 가지 뿐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그 길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교회의 이름을 적어놓는 것, 그것은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베푸는 어떤 의식에 순종하는 것, 그것은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통해서만 이 엄중한 심판을 피하고 구원의 날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욥기 24장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심판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욥기 24장의 내용입니다. 근데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악한 자들을 심판하신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욥이 가진 신앙과 같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사악한 자를 심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하나님이 사악한 자를 심판하신다. 지금 욥이 처해 있는 상황을 보면 하나님께서 욥을 사악한 자로 여기고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끔찍한 고통을 당하고 재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결론 내린 게 욥의 친구들의 결론입니다. 그러나 이제 욥은 하나님이 반드시 사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것 맞다, 나도 너희들과 똑같이 동의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심판을 행하시고 그 때를 우리 모두에게 알리시지 않았다. 그것이 바로 욥이 친구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결론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욥기 24장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사악한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다시 말하면 최후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 최후의 심판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기대하던 그 시간에 심판이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사악한 자라고 해서 하나님이 바로 즉시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심판을 행하신다. 종종 우리가 삶을 살면서 많이 느낍니다. 좀 하나님께서 저 악한 자들 바로 심판을 하셔서 좀 사람들로 하여금 정신이 번쩍 들게 하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이만희 같은 이단 교주 같은 거 하나님이 그냥 천벌을 바로 내리셔가지고 저걸 좀 제거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쏟고 그 끔찍한 이단에 빠지지 않을 텐데 저는 멀쩡하게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고 거짓된 교리와 거짓된 가르침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참 그런 거 볼 때마다 하나님 즉시 저런 자들은 심판하셔가지고 다른 사람을 미혹하지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정신을 번쩍 차리고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살 수 있도록 하시면 안 좋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심판을 행하십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우리 마음속에 생긴 생각이 뭐냐?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더딘 것 같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심판을 너무 지체하시는 것 같이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날도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고 했는데 2000년이 지났어요. 근데 아직도 안 오셔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좀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2000년 전에 초대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기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더딘 것 같이 보이느냐?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천년을
하루같이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오래 참으심이 내가 구원받게 되었고 그분의 오래 참으심이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의 오래 참으심이 사랑하는 내 가족이 구원받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조금만 더 참아주십시오. 내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이런 심정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여러분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이 하루를 견디시는 것을 천년을 견디시는 것과 같이 힘들어 하시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향하여서는 천년이 세월이 흘렀지만 하루가 지나간 것처럼 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오래오래 참으시며 기다리시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내 구원만 생각하고 내가 구원받은 것만 생각하고 예수님 빨리 오십시오 그럴 게 아니라 아직 내 가족 중에 구원받지 않은 가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 가족이 구원받기까지 조금만 더 참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사악한 자들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악한 자들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땅 위에서는 그들이 당하는 고통에 대하여 하나님이 엄벌을 내리셔서 그들을 심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최후의 심판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한 적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아무 잘못 없이 엄청난 손해를 당한 적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김영주 집사님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렇게 될 게 아닌 것 같은데 집사님이 누구를 받아버린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집사님 오토바이를 받은 것도 아닌데 교통사고를 유발시켰다. 그래가지고 벌금을 50만 원을 매기고 교육을 받으라 해가지고 일 못하게 하고 면허정지를 15일을 매겨가지고 15일 동안 일을 못하게 하고 얼마나 억울해요. 억울하잖아요. 근데 이 땅에서는 이게 잘 해결이 안 돼요. 그죠? 이것처럼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면서 억울한 일, 속상한 일, 크게 손해본 일, 크게 사기당한 일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누가 감히 내 자녀들을 손해보게 해? 누가 감히 내 자녀들을 해쳐? 누가 감히 내 자녀를 사기쳐? 요거 안 되겠네.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개입해가지고 딱딱딱 이렇게 벌을 딱 내리고 심판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주무시는지 자시는지 조시는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욥이 답답해서 죽을 지경인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건한 욥이 좌절을 하는 거예요. 그게 1절 내용입니다. 한번 다 같이 24장 1절을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24장 1절 시작. 전능자께는 때를 숨기지 못하겠거늘 어찌하여 그분을 아는 자들이 그분의 날들을 보지 못하는가. 이 욥이 하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은 언제 심판하실 것인지 뜻을 정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은 경건하게 사는 우리들에게, 경건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언제 내가 심판한다 라고 미리 좀 알려주시면 좋을 텐데 왜 그 때를 우리가 보지 못하게 딱 막으시고
알려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내 억울함을 풀어줄 날이 몇 년 몇 월 며칠이다 라고 아는 것을 알면 우리가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그래, 조금만 참자. 그래, 몇 년만 참자. 이래 되는데 욥이 말하는 거예요. 그분을 아는 자들이 그분의 날들을 보지 못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적어도 하나님 이것 좀 알려주시는 게 안 좋겠습니까? 언제 하나님이 저 사악한 자들을, 저 죄인들을 심판하실 것인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이 세상에서 불의한 자들을, 사악한 자들을, 죄인들을 심판하는 구체적인 때를 알려주시지 아니하니 한마디로 말해서 속 터진다, 그 말입니다. 지금 여기 욥은 억울하게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위로한답시고 찾아온 세 친구들이 계속 공격하는데, 공격하는 게 말로만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저주하지요, 정죄하지요, 악담하지요. 진짜 숨쉬기도 어려울 만큼 몸이 고통스러운 그 욥에게 사정없이 쏟아붓는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욥의 가슴에다가 비수를 꽂는 것처럼 크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아니라고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 악을 행한 적이 없고 그렇게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뭐예요? 안 들어줘요, 안 받아줘요, 안 믿어줘요.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좀 이 재판정에 좀 나오십시오. 이 법정에 좀 나오십시오. 그래가지고 좀 이 판가름 좀 해주십시오. 내가 속 터져 죽겠습니다. 언제쯤 나오실 겁니까? 아무리 하나님께 말씀드려도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셔요. 그러니까 누구 말 맞다나 미치고 팔짝 일이에요. 바로 그게 1절 말씀. 그 다음에 그것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을 알고 경건하게 사는 자들이 크게 실망을 합니다. 욥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사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은 채 멀쩡하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 눈이 보아야 된다는 사실. 이게 아주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다윗도 그런 적이 있어요. 내가 깨끗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사는 게 의미가 있나? 나는 고생하고 날마다 시험을 당하고 날마다 시련을 겪고 날마다 고통을 당하는데 저 사악하게 살아가는 저들은 배가 나오고 너무 배가 불러서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그리고 죽을 때도 고통 없이 편하게 죽고. 이거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며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며 깨끗하게 살아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악한 자들이 너무 잘 살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켜보는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크게 실망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중에도 많이 볼 거예요. 사기치고 공갈하고 협박하고 속이고 이러는 사람이 어떻게 된 게 그러면 하는 일이 왜 그렇게 잘 풀려요? 왜 이렇게 돈도 잘 벌어요? 왜 이렇게 건강해요? 왜 그렇게 자식들도 잘 풀려요? 그걸 우리가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날마다 시험을 당해요. 우리는 날마다 시련을 당해요. 우리는 왜 그렇게 가난해요? 왜 우리는 그렇게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겪는 실망이다. 여러분들 그런 실망 좀 하시죠? 네. 여러분들은
뭐 안 하는 것처럼 대답도 잘 안 해요. 여러분 그런 실망 하시죠? 저는 제가 하는 실망은 그런 종류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사람 많이 모이는데 나는 말씀대로 가르치는데 왜 이렇게 맨날 4, 50년 해도 용어야 욕거리냐. 이거 아주 매 빠져. 힘 빠져요. 힘이 없어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500명 모이는 교회를 개척교회라고 말하더라고요. 전에 어떤 장로교 목사님 만났는데 난 평생에 500명도 모아보지 못했는데 개척교회라는 거예요. 500명은 한 2, 3천 명 모이면 중소교회, 적어도 5천 명 이상 모여야지 대형교회다. 근데 보면 사람들 무지무지하게 많이 모이거든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호주나 마찬가지예요. 호주에는,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에는 대부분의 교회가 정말 미약합니다. 100명 모이면 큰 교회예요. 근데 거기에서 힐송스 처치라고, 힐송스 그 교회는 10,000명 이상 모여요. 시드니에 있는데 제가 그 옆으로 건물만 보고 옆으로 지나가본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게 아니라 미치광이 발광을 하는 곳이에요. 그 왜 저기 술집은 안 갔지만 TV를 통해서 보니까 뭐 이게 조명만 번쩍번쩍번쩍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뱅뱅뱅뱅 돌고 뭐 그런 거 키고, 그 다음에 복장도 완전히 그 헤비메탈 하는 사람, 락 뮤직 하는 사람들처럼 머리도 뭐 이렇게 길게 굴러갖고 염색해가지고 미치광이처럼 해갖고 바지 다 찢어진 거 있고 막 그래가지고 두들겨대고. 그런데 거기는 많이 모이는데 성경 말씀대로 반듯하게 하는 교회는 이 안 모인다 그거예요. 그게 제가 속 터지는 요배심적이에요. 왜 거꾸로 되느냐 그거예요. 왜 말씀대로 하면은 잘 모이고 많이 모이고 커져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선교사님 처음에 와서 말씀 가르치면서 우리에게 도전할 때 성경적으로 하면은 정말 잘 모인다. 그러니까 용기를 내고 말씀대로 해라. 그래가지고 그때 2, 30명 모여도 500명 모이는 옆에 있는 교회 부러워하지 않았는데 소리만 빽빽 질렀지 마찬가지죠. 답답하게. 왜 사악한 자들이 심판을 받지 않은 채 멀쩡하게 살아가느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 마음에 실망이 돼야 안 돼요? 되잖아요. 자, 우리 한번 2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자들은 지게표를 옮기고 남토각의 양떼를 빼앗아 그것을 먹으며 아버지 없는 자의 나귀를 몰아가고 과부의 소를 담보물로 취하여 궁핍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땅에 가난한 자들이 함께 숨는도다. 여기 욥이 첫 번째 인용한 범죄 행위는 그 지역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범죄 행위인데요. 특별히 핵심적인 게 이거예요. 제일 첫 번째 2절 큰 소리로 함께 조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자들은 지게표를 옮기고, 지게표, 랜드마크. 이 지게표라는 게 뭐냐면은 땅의 경계를 저는 땅의 경계를 하고 거기다가 말뚝을 박아가지고 여기는 내 땅이다 라고 하는 그런 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악한 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 경계를 긋는 이 지게표를 옮겨가지고 남의 땅에다가 콱 박아놓고는 여기는 내 땅 하는 거예요. 신명기에서는 뭐라고 말씀했느냐면은 그것은 심각한 죄악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중하게 가르치셨고요. 심지어 이 지게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하나님이 엄중하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땅의 지게표 옮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신앙의 지게표도 옮기면 안 됩니다. 교리의 지게표 옮기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준 스탠다드의 지게표를 옮기면 안 됩니다.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지게표로 옮기고 나니까 어떤 짓거리를 하는가 잘 보십시오. 양떼를 떼어서 그것을 먹으며 아버지 없는 자의 나귀를 몰아가고 과부의 소를 담보물로 취하여 궁핍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이게 잘 보세요. 이게 뭐냐면 지게표로 옮기고 나니까 여기가 내 땅이라고 주장하니까 거기서 살던 사람, 거기서 양떼를 돌보던 사람 다 밀어내서 쫓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까지, 소떼까지 다 자기 것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버지 없는 자와 과부의 땅과 양떼를 빼앗는 이런 사악한 짓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빼앗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담보물로 삼으면서 그들을 학대하고 괴롭히는데, 그들을 아예 몰아내 버리는데 땅에 가난한 자들이 함께 숨는도다. 갈 곳이 없어서 이 사람들하고 엉겼다가는 또 당하니까 가서 숨어야 되는. 여러분, 이렇게 가난한 자들은 사악한 자들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고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숨지 않으면 안 되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멀쩡하게 가만히 계시니 이게 경건한 자들이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아버지 없는 자, 이 개혁 성경에는 고아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에게는요 아버지가 없으면 바로 고아예요. 엄마 있어도 고아예요. 그래서 아버지 없는 자라는 말은 바로 고아라는 말이에요. 아버지가 없다는 말은 보호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아버지가 없다는 말은 공급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아버지가 없다고 하는 말은 저들을 지키고 돌봐줄 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정말 약자 중에 약자입니다. 그 다음에 과부 마찬가지입니다. 필요를 챙겨주고 돌볼 자가 없는데 그들의 소를 빼앗고 그들의 나귀를 빼앗는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9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9절. 그들이 아버지 없는 자를 젖가슴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로부터 담보물을 취하고. 여기 보십시오. 아버지 없는 자를 젖가슴에서 뺏었다는 건 뭐냐면 아버지 없는데 엄마가 아기를 안고 있는데 그 아기를 뺏어가는 겁니다. 왜? 담보물로. 그래서 노예로 팔아먹는 거예요. 이렇게 사악한 짓을 행하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느냐? 왜 하나님은 이러한 범죄 행위들을 심판하지 않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 실망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망될 만하죠? 특별히 직접 당한 사람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무엇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의로우신 하나님이요 정의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왜 이 사악한 자들이 이렇게 끔찍한 죄악을 저지르고 악을 행하는데 하나님 뭐하고 계십니까? 정말 답답하고 실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이 사악한 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당하는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은 반드시 뭐 하셔야 된다? 심판하셔야 된다. 그래서 최후의 심판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이 가난한 자들이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또 지켜봐야 합니다. 학대를 당하는데 그들을 보호할 길도 없고 학대를 당하는데 그들을 건져줄 능력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고 사악한 자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니 이게 큰 실망이다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뭐라 그러느냐? 헐벗은 자들로 하여금 옷도 없이 머물게 하므로 그들은 추위에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들의 소나기에 젖고 피난처가 없어서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이런 끔찍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저 사악한 자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오. 가만히 계시니 이게 얼마나 실망이 크냐. 지금 우리나라에 정상적인 교회 중에서 성장하는 교회들이 별로 없습니다. 문 닫는 교회 숫자가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갈수록 승승장구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저런 이단들이 살아나게 독버섯처럼 퍼지게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실망스러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사악한 자들이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것을 보면서 실망하는 겁니다. 욥이 가만히 관찰을 해보니 사악한 자들이 아무런 벌도 받지 아니하고 마치 하나님 앞에 허가장 받은 것처럼 마음대로 사악한 불의한 행위들을 하는 것을 볼 때 정말 마음이 실망하게 된 거죠. 10절에서 12절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에서 12절. 또 그러하여금 옷도 없이 벌거벗은 채 가게 하며 줄인 자들로부터 곡식단을 빼앗으니 이들이 그들의 성벽 안에서 기름을 만들고 그들의 포도주 틀을 밟으며 목말라 하는도다. 사람들이 그 도시에서 나와 신음하고 상처 입은 자들의 혼이 부르짖으나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음을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십니다. 가난하고 학대당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곤핍하여 벌거벗고 줄인 상태로 다니고 비참한 가난으로 인하여 그들은 질병과 죽음의 소나기에 유린당하는 상황 속에 있는데 그들을 압제하는 주인들은 멀쩡하게 지내고 있고 오히려 목말라 하는 그들에게 일을 시키지만 그들에게 마실 수 있는 물조차 제공하지 않는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포도주 틀을 바르는데 목말라 하는 거다. 여러분, 포도주 틀에 포도를 잔뜩 집어넣고 발로 밟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포도가 터지면서 그 포도가 깨지면서 그 포도즙이 여기 이 골을 따라서 이렇게 쭉 흘러가서 저쪽에 저장하는 자리에 모이게 돼 있습니다. 그럼 목마른 사람이 가서 그거를 마시면 갈증이 해결될 수 있는데 그거를 먹지 못하게 마시지 못하게 해서 목마른 상태에서 일하게 합니다. 물도 제대로 안 준다 그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법정이 사악한 자들을 심판한다면 하나님은 왜 사악한 자들을 심판하시지 않고 그들의 명백한 불의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십니까? 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십니까? 이것이 욥의 실망입니다. 이거는 욥만의 실망이 아니라 우리 모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실망이라고 생각해야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최후에 심판하십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도움을 구하지만 그 부르짖음을 마치 하나님이 무시하는 것과 같다. 마치 안 들으시는 것과 같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억울해서 정말 속이 상해서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대꾸도 하지 않는 것 같고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아무런 반응도 보이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악한 자들은 밤낮없이 악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순풍에 돛을 담듯이 잘 풀리고 잘 나가고 나는 거룩하고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구별된 생활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해도 응답도 없는 것 같고 일을 해도 안 풀리는 것 같고 무엇을 해도 되는 게 없는 것 같은 이런 안타까움 속에 처하게 될 때가 있다. 그래서 너무 실망하는데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은 결산의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결산하시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최후의 심판은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악한 자들이 행하는 짓거리들은 창조의 질서를 뒤집는 그런 짓거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빛을 거역하는 자들에게 속하고 빛의 길들도 알지 못하며 빛의 행로들에 머물지도 아니하는구나. 여기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빛과 어두움을 그렇게 구분해서 비교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봅니다. 아침과 밤을 비교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사악한 자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자들이냐? 빛을 거역하는 자들이다.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이 빛 가운데로 나오지 않는 이유는 그들의 죄가 드러날까봐 빛 가운데로 오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했는데 저들은 어둠에 속한 자로서 빛을 거역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어둠 아래서 은밀하게 죄를 지으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아무도 우리가 행하는 악한 짓을 알거나 그리고 깨닫게 되는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 잘 보십시오. 반대로 합니다. 자연의 질서를 깨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적인 질서를 지키는 건 뭐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일하는 거죠. 근데 이들은 반대로 해요. 밤에 움직여요. 밤에. 왜? 아무도 모르는 때, 아무도 보지 않는 때 하려고 하니까 반대로 하는 거예요. 여기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죽이는 자는 빛과 함께 일어나서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죽이며 밤에는 도둑같이 되고 가능한 자의 눈도 저물기를 기다리며 이르기를 어떤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자기 얼굴을 변장하느니라. 그들은 대낮에 자기를 위하여 집들을 표시해 두었다가 어두워지면 땅을 파서 집들을 뚫으며 빛을 알지 못하나니 아침이 그들에게는 마치 사망의 그늘과 같도다. 혹시 누가 그들을 알게 되면 그들은 사망의 그늘의 두려움 속에 있느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이들은요, 자신의 행동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요 아무도 그들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보시고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앞에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기 때문에 아무것도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숨기거나 감출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눈을 감으신 것 같고 하나님이 귀를 막으신 것 같지만 천만에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나님은 보시고 하나님은 감찰하시며 그분의 때에 심판을 행하시게 될 것입니다. 아멘.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의인을 시험하시고 악인에게는 심판을 하지 않으십니까? 왜 그 사악함이 계속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이게 욥의 답답한 하소연이요 탄식인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절대로 그대로 넘어가는 그런 일이 없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시간에 최후의 심판을 행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은 왜 그런 심판을 행하시지 않는가?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지금은 은혜의 시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이게 은혜의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구원의 날은 지나고 은혜의 때도 지나게 되고 심판의 때가 심판의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사악한 자들은 결국 심판을 받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물같이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몫은 땅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가 포도원들의 길을 보지 못하는도다. 사악한 자들은 물같이 빨리 흘러가고 모든 길에서 요동하고 더러움을 쌓고 있는데 그들의 모든 수고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땅은 저주를 받아서 소산물을 내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그들의 포도원으로 가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을 거다 그 말이에요. 아니 농사를 지어서 많은 소산물이 있어야 포도를 사든지 뭘 사든지 그 일로 갈 텐데 그리로 가는 자가 왜 없느냐? 소산물이 없으니까.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소멸시키는 것 같이 무덤도 죄지은 자들을 그리하는도다. 가뭄과 더위에 눈이 녹듯이 무덤이 결국은 죄지은 자들을 잡아가서 영원한 멸망에 이르도록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하나님은 졸거나 주무시지 않습니다. 사악한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기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자기 능력으로 강한 자도 끌어들이나니 그가 일어서면 아무도 생명을 장담하지 못하느니라. 비록 그분께서 그가 안식하는 곳에서 그를 안전히 거하게 하실지라도 그분의 눈은 그들의 길들을 살피느니라. 그들은 잠시 높아졌어도 사라지고 낮아졌으며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들도 길에서 제거되고 곡식 이삭의 끝처럼 잘렸느니라. 사악한 자들은 역시 망하게 될 것입니다. 즉시 망하게 되지는 않지만 결국 그들은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사악한 자들은 한동안 번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악한 자들이 번성할 때에 실제로 그 일이 잘 되고 평안을 주시는 것 같은 인상을 받는 그런 결과가 생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살피시며 결산의 날을, 심판의 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즉시 당장 있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없을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최후의 심판은 다가옵니다. 교만하고 신앙이 없는 한 농부가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에 대해서 강한 혐오감을 가졌습니다. 이 농부들 중에 대부분은 주일날 들을 읽으며 일하는 대신에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 농부는 주일에 밭에서 일을 하였고 일을 하는 손이 기도하는 손보다 더 낫다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그의 땅의 일부는 교회와 인접한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경배 시간에는 꼭 트랙터를 몰고 그 앞으로 지나가곤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많은 농부들을 축복하셨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신물이 난 그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의 능력에 의해서 내가 놀라운 성공을 거두리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신의 땅을 갈고 비옥하게 잘 가꾸었습니다. 그 결과 수확할 10월이 오자 이 농부는 그 지역에서
가장 훌륭하고 많은 작물을 수확하였습니다. 풍작을 거두게 되자 그는 이 수확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능했다고 믿는 농부들의 흠집을 찾기 위해서 지역 신문의 편집장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편집장님, 저는 제 밭으로 체험을 해 왔습니다. 일요일에 그 땅을 갈고 일요일에 씨를 뿌리고 일요일에 땅을 가꾸었고 일요일에 수확하고 심지어 일요일에 곡간으로 곡식을 실어 날랐습니다. 편집장님, 그런데 그 결과가 어찌 되었는지 아십니까? 올해 10월에 저는 주일에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모든 이웃들보다 훨씬 더 풍작을 거두었습니다. 더 많은 풍작을 거두었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다는 말입니까? 그는 자신처럼 신앙심이 없다고 알려진 그 편집장의 열렬한 지지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편지가 지역 신문에 실렸을 때 편집장은 핵심을 찌르는 다음과 같은 논평을 추가했습니다. 하나님은 10월에 모든 결산을 마무리하지 않으신다. 결산의 때가 바로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결산이 있지 않을 겁니다. 후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최후의 심판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최후의 심판날이 올 때 그 심판날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후에 우리가 찬송을 부를 것입니다. 보라 심판의 날 더 다가오네. 보라 심판날이 오면은 모든 의로운 자들과 또 불의한 자들 모두 심판날에 서리라. 같은 시간대는 아니지만 심판날에 서리라. 심판날에 심판받을 준비됐느냐? 심판날에 심판받을 준비됐느냐? 여러분 자신의 의를 가지고 심판날에 서면 영원한 지옥불 호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아멘. 언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으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묻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을 깨닫고 부끄러움을 느꼈고 그리고 죄를 가리우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에이프론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치마가 아니고요, 에이프론이에요. 여기서부터 밑에까지 가리는 에이프론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면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했을 때 아담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분명히 아담과 이브는 무화과나무 잎으로 에이프론을 만들어서 입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물었을 때는 벗었다 했습니다. 여러분 무화과나무 잎으로 에이프론을 만들었지만 햇볕에 그는 금방 말라서 가루가 돼서 떨어져 버리니까 바로 수치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에이프론이 그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그 에이프론이 뭐냐? 자기 의예요. 인간의 의예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저주하신 유일한 나무가 있는데 그게 바로 무화과나무예요. 인간의 의는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입니다. 아멘.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옷을 만들어 입혀주셔야 돼요.
양의 희생을 통해서 그 가죽으로 옷을 해 입히셨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누가 그들의 죄를 가려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죄 없는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가려주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는 희생을 통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게 되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옷을 입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언제 이 옷을 입으셨습니까?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언제 의롭게 되었습니까? 언제 죄들을 용서받았습니까? 언제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언제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셨습니까?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교회 나오다 보니까 뭐 언젠가 나도 구원받아 있대요. 그런 일은 없어요. 반드시 구원받은 날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태어난 날이 있듯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날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두 번 나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